이번 시간에 22칙의 가습존자와 안한존자의 정법으로 가습찰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에 제6칙에서는 염화시중, 세존의 염화시중으로서 세존의 법이 가습존자에게 전법된 그 한 칙을 전했고, 22칙에서는 이제 가습존자와 안한존자의 전법 관계를 이제 전하는 공안이죠. 여기에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법은 대성불교 사상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원시불교, 부파불교의 시대에서는 이런 전법의 사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다자탑전 반분자라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은 이것은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이심전심의 전법의 사실은 대성불교의 사상 위에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법문들이에요.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이런 전법의 역사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습존자와 안한의 전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대성불교, 특히 선불교에서 이심전심으로 전법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습이 인 안한 문운호대 세존 전 검난가사 외에 별전 하물인가. 자, 가습존자는 안한존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습존자에게 안한존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인연이 있다. 즉 세존께서 가습존자에게 검난가사를 전수한 이외에 특별하게 어떤 물건을 전한 것이 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가습존자가 전해받았는데 그 법을 전해받은과 동시에 그 인가증명으로 검난가사, 세존의 검난가사를 같이 전수받았다. 여기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이설과 전법 그 두 가지 역사가 여기 함께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가섭이 아나니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아나니어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아나니 응약 아나니의 예라고 대답하죠. 그죠? 응약. 이게 가섭이 아난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부른과 동시에 아난은 그게 예라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맞춰서 가섭은 도각, 문전, 찰간, 착하라. 자, 여기서 도각은 무너뜨리다. 꺾어버려라. 이런 의미죠. 세워져 있는 기둥을 꺾어버리라. 기둥을 무너뜨리라. 문전, 찰간, 착. 이게 문전이라는 것은 보통 사찰에 문 앞에 세워진 찰간지주를 말합니다. 찰간지주를 무너뜨리라. 그래서 찰간지주는 뒤에 이제 육조해능하고 풍번의 문답이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찰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법문을 설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깃대로 이렇게 높이 세워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 찰간의 깃대가 바람에 이렇게 이제 펄럭이면은 오늘은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이죠.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시하고 있는 것을 찰간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때문에 찰간의 깃발을 꺾어버린다 하는 것은 법회의 모든 인연을 모두 다 파해버린다. 법회는 이심전심으로 법문을 설하는 내용이 언설로 이루어졌죠. 그죠? 왕편 법문의 언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법회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로서 찰간을 꺾어버리라. 찰간의 깃대를 내려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사실은 이 한칙 공안에 선불교의 전법의 역사하고 대성불교의 사상체계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불교의 전법의 사실을 좀 더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제6칙에서는 뭘 제시하고 있느냐면 세존이 얼마 신중해지죠. 세존이 꽃을 들어서 가슴에게 보여준 것이 그죠? 영축산에서. 자, 여기서는 세존하고 가섭하고 전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요, 대성불교 사상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에 와서 전일심지법을 전했다. 이런 이제 법문을 써야 거죠.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전한 그 역사를 설에서는 전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심의 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 일심입니다.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 법문이죠. 이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심하고 법이에요. 자, 여기서 심하고 법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심은 모든 언어의 근본이요. 법은 뭐이죠? 바로 언어입니다. 방편 법문은 언어를. 언어는 모든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심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심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심법이라고. 그래서 진여 일심이 예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법을 쓸 때 진여 일심법이라고 했죠. 진여 일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진여라고 하는 이 말하고 진여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있습니다. 네, 열애장 사상. 자, 우리가 잘 아는 불성사상. 본래 면목. 이건 원시불교, 북파불교 시대에는 열애장 사상, 불성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전한다, 일심의 법을 전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제 사성제, 팔정도, 육가라니 이런 여러 가지 경률론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이런 불교가 윤리, 도덕과 지혜를 이루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 소승불교, 복합불교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애장 진여 일심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일체 언어까지도 초월해서 독자적인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선에서는.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심의 법을 전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심의 법이라는 말을 썼지만 진여 일심은 바로 열애장을 말합니다.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죠. 말 한마디 안 했죠. 그죠? 일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꽃을 들어 보이는 것을 뭐라고 했죠? 바로 견색면심이다. 치물정심이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뭐냐? 제법 실상 진여 일심이 사물의 진실을 여실하게 보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인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어느 문자를 초월해. 그래서 이제 선에서 한 법이 있으니 분리문자, 어느 문자를 세우지 않고 언전불법, 어느 도단이요 일체의 언어를 모두 다 초월한 경지요. 또 교회별진이요. 자, 소승불교, 북파불교에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교회별진이라고 그러시죠. 교라는 것이 뭐예요? 방편법문으로서라는 여러 가지 언설의 가르침을 교라고 하죠. 그래서 다문이 뭡니까? 많은 가르침을 척법을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많은 가르침을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건데 그 알고 있는 그 자체까지도 언어의 모든 것을 지혜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자취나 흔적까지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경지가 되어야 독자적으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 독자적인 안목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신의 본분사를 쓸 수 있죠.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을 이걸 정지라고 해요. 정지.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용은 하지만은 방편법문의 언설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힘을 스스로 가질 때에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그 법문을 가슴이 미소로 대답하죠. 이게 말 한마디 여기에서는 주고받는 말이 없어. 그렇지만은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세존이 일심의 법을 제시한 것이고 가슴이 미소로서 일심의 법을 응답하는 것으로 이심저심의 법이 이루어져. 그래서 진여일심과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경지. 이 때문에 이 법을 전해준다 하지만은 전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체 중생이 진여일심법을 모두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존이 부족하고 있는 이 법으로 여가시중했고 가슴이 부족하고 있는 법으로 미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전해주고 전해받은 것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심전심은 전일심법에 각자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그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여기에 뭐냐? 불지경과 정법하는 것.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이런 열애장 사상, 본래 면목, 불성, 일심의 법이 바로 대성불교의 사상 토대 위에 이루어진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에서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법의 역사를 새롭게, 전법의 역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도에서는요, 역사의 기록이 빈약해요. 그리고 서천 28조 동토 6조라고 하는 그 조사의 전등의 역사의 기록이 부법장 2년 전부터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부법장 2년 전 24조 사자기구에 의해서 법이 단절된 걸로 천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 선에서는 28대 달마 있게 전해주고 또 중국에 해가 있게 전해주고 일심의 법이 20년심으로 전해진 전등의 역사를 중국 선에서는 바로 정법안장, 이심전심, 도예별전, 언전불법, 언어도단, 분립문자의 법으로서 이걸 전법의 역사의 핵심을 제시했어요. 이 때문에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가 일체의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고 해도 그 법을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 법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심조 재열애. 진여일심이 바로 방편 본문을 통해서 열애의 지혜를, 축세관의 지혜를 이루는,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것이 재불열애의 방편 본문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방편 본문을 설하지 않고 방편 본문을 행동으로 그대로 제시했죠. 그죠? 이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언어를 초월한 경지에서 일심의 법이 여법하게 실행된 것을 뭐라? 법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법실상법이라고 해요. 자연법이라고 하고 제법실상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온몸 그대로 여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마시중으로 이제 전법의 역사를 제시했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는 22칙이죠. 그죠? 22칙에서는 가섭존자가 안한존자에게 법을 전하네. 그래서 가섭과 안한은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그 전법을 이은 사람이고, 가섭존자의 법을 이은 사람이 또 중국 선에서는 안한존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대, 2대, 3대, 3조가 되죠. 1조, 2조, 3조가 되죠. 여기 이제 중국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대성불교 경전에서도 자주 안한존자는 남운제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설의 전등에서는 가섭존자는 불심을 전한 사람이요, 안한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전한 사람이요, 이렇게 전해지죠. 그죠? 그래서 선과 교를 나누죠. 네. 가섭은 선으로 표현하고, 안한은 교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선은 불심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교는 무엇이냐? 부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전하는 이런 표현도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전등의 역사에서는 일심의 법을 전한, 이신전심을 전한 경지는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래 면목을 부족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해주려고 해도 받을 수도 없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일심의 법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지혜로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법을 전해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선의 전등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사를 전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금강가사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가사가 금강가사였을까요? 그 가사 이야기가 이제 전설상으로도 이야기지만은, 우리 통도사에 가면은 부처님의 가사가 전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미륵 이 하생을 할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미륵 우리 출연하게 되면은 그 가사를 전해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가사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의 세요. 이건 다른 말은 전이 부업세요. 근데 이 가사를 통해서, 이게 곧 가사입니다. 가사를 전해서 법을 부촉하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냐면 중국의 학택 시대라고 하는 성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달마 대사가 대가에게 법을 전할 때 가사를 한 걸 전했다. 이것이 처음에 등장해요. 선에서 가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가사가 두 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한 세대에, 이 한 대에 1인에게만 부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에게 법을 전하고, 성천에게 전하고, 도신에게 전하고, 공인에게 전하고, 육조 해능에게 전해졌다. 달마의 가사를 가진 육조 해능이 중국 선종의 정법의 조사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택신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전의부법설을 주장을 처음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이 가사가 세존에게 딱 연결시키고 정법안장에 부총해서 가사도 전해주고 정법안장도 부총하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중국에
가사는 무엇이냐? 인과증명이 돼요. 법을 전한 인과증명. 즉, 밖으로는 법을 전한 인과증명을 외부에 누구라도 다 보고 팔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로서 가사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안으로 봅니다. 안으로는 일신의 법을 이심전식으로 결합된 것을 인가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일신의 법이 이심전식으로 인가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제시했냐면 여기에 전법계를 씁니다. 전법계라고 하는 인과증명의 개송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사와 전법계, 이 두 가지를 중국 선종에서 전등 역사에서 인과증명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이제 가사를 서가세존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 불교에서만, 중국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자료가 다른 경전에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의설과 전법계, 전의부법설, 이심전심, 교회별점, 정법안장, 이제 언어도당, 심행처멸, 언전불급,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중국 선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애장 사상의 토대를 둔 법문들이다 하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전에서 이런 것을 출처를 자꾸 찾아서 근거를 두고 억척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불교의 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등의 인과증명, 선의 역사의 내용이죠. 그 가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중국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선종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척천부가 육조 해능선사가 달마로부터 전해받은 가사를 육조 해능이 소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신을 시켜서 육조 해능에게 사신을 시켜갖고 그 금난 가사를 달마로부터 전해받은 가사를 척천부가 궁중에 내도량, 우리 궁중 안에 있는 사찰을 내도량이라고 합니다. 궁중 안에 있는 사찰에서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까 그 가사를 좀 가지고 육조 해능 선사를 초빙하러 이제 궁중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은 내가 나를 조사로 인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 육조 해능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다. 한마디로 육조 해능 신수는 너무나 준수하게 기공자처럼 잘생기고 훌륭한 그 가문도 뛰어났지만, 육조 해능은 어떤 출신이죠? 나무꾼 출신에다가 그 얼굴도 못생긴다다가 사람들이 보면 나를 법을 전해받은 사람으로 누가 신뢰하지 않고 의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에게 그 가사만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런 이야기가 전부 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전의설로 만들고 전의부업설로 만들고 전법계라고 하는 것도 인과증명으로서 편의석으로 방편으로 제시했던 것이지, 사실적인 문제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섭존자에게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가섭존자 당신에게 전해주고 법을 전했다고 했는데, 금난가사 이외에 어떤 물건을 전해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물건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가사는 뭡니까? 바로 인과증명,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인과증명이고, 안으로 전해받은 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용은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바깥으로 전해받은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안으로 전해받은 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도대체 어떤 법을 전해받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법을 전해받은 내용의 법의 진실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자, 참선 수행이라든가 전법이라든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을 전했다,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그 법을 전한 법이 어떤 법이고 깨달아 체득한 법이 어떤 법이고 그것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든가 불법 공부한다든가 의미가 없겠죠. 자, 이게 지금 핵심의 공안입니다. 어떤 물건을 전해받았는가? 하물이라 나오죠. 이게 하물. 하물이라 나옵니다. 하물을 타고 가면 우리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해가에게 법을 전한 법의 내용을 전 일심 직언이었죠. 일심지.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전했다. 여기 법을 전한 내용이죠. 어떻게? 이심, 일심을. 그러면 일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줄 수 있는 법이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 일심법이다. 다시 진여 일심은 열애장이다. 이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이 불성 아니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본래 면목 본래 열다 본래 면목이다. 자, 이런 언어로 그러면 일체 중생이 진여 일심은 왜 일심의 법을 전하고 진여 일심 열애장 불성 본래 면목을 이심질심으로 전했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해받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어떻게 이심열심으로 법을 전하고 일심의 법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떡하? 자, 일심의 법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하물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하물은 원래 물문의 말을 쓰죠. 그러면은 태양이 육조 해력을 찾아갈 적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했을 때 해양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일물 즉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일물, 한 물건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럼 한 물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물건이 맞는 거? 자, 하물하고 전입신도 그렇고 연결해봐요.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물건. 그런데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본래 무일물을 발견하는 진여 일심이 뭐가 비워집니까? 중생심이 비워집니다. 중생심이 비워진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거죠. 그러면 마음, 우리가 보통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냐 아니면은 진여 일심의 마음이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 적심시불이라든가 마음이 바로 재불열애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이 어떻게 재불열애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거죠. 중생심을 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중생심은 생사윤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재물요리의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일심의 법을, 일심의 법은 뭡니까?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죠. 중생심의 법이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화물의 내용이 어떤 물건을 전했는가? 화물의 내용이 여기 초점이 되겠죠.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화음역에 신, 불, 중생, 시상, 무차별이다. 우리가 마음이지만은 중생의 마음이나 재물의 마음이나 본래 같아. 근데 같은데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심의 법이라고 하느냐?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법을 전해주는, 세간에 윤회하는 법을 전해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전해지는 법은 뭐죠?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해탈열반의 공덕을 이루는 일심의 법이죠.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전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선지식이 될 수 있도록 재물열애가 될 수 있는 법을 전해준 거죠. 그 법을 지금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가사가 진짜 뭐 외부로 예형적으로 인가 증명으로 보여주는 가사가 사실상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화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물의 내용을 가섭이 아나니여 대답, 어떤 법이라든가 말을 하지 않아요. 가섭이 아난의 이름만 부릅니다. 이게 갑자기 아난이 이름을 부르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그죠? 예. 자, 여기 화물의 내용을 봅시다. 가섭이 부르고 아난이 대답합니다. 이게 화성송사.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부르는 소리의 화합에서 대답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전일심입니다. 이 한마디 대답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되고 진여의 일심이 지혜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심 전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한마디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로서 이루어졌죠. 세존이 꽃을 들어 보였을 적에 가섭이 미소로 대답했죠. 그게 한마디 대답이 오고 가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묘법의 작용이 본분사로 이루어졌죠. 아난이 예라고 대답하는 그 한마디가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소멸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여실하게 제시합니다. 자, 부르는 소리에 맞추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전일심이시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는 일체의 은설이 초월돼. 그래서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가문제일이라고 하는데 제 법문을 많이 전해가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걸 한번 또 정리해볼게요. 성각교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화학경의 아난의 가문을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의 보물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밤새 나머지 보물을 계산해 주어도 자기에게는 한 푼을 쓰고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유법으로. 다음은 무엇이냐?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언어, 문자, 도설이 의식의 대상으로 남아요. 지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 원각경 같은 데서는 뭐죠? 수능경 같은 데서는 육질의 분별이 없는 사람. 유명한 수능경에도 아난하고 마든가의 그 사건이 있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난이 그렇게 쉽게 잘생겨서 마든가의 유혹에 끄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이야기가 수능경에 언급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수능경 그 자체가 중국에서 편찬된 성불교의 소위 경전인데 가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식으로 남아있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안목을 갖춘 능력이 없으면 그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드러나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든가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한계가 의식의 대상으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의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선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게 법화경에서 불지견이라는 말씀인데 열애 실지실이경 불지견이라는 말씀인 것은 안목을 갖춘 사람은 경전의 모든 법문을 방편 법문이 뭐와 같은가? 하나와 같다. 하나와 같다는 소리.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라든가 하나와 같다라든가 이런 말을 비유법은 대전국에서 공사사입니다. 이게 바로 부파불교, 원시불교에 대한 사상에서 이런 법문이 없어요. 출생안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은설 방편으로 설하고 있는 화나와 같고 허공에 핀 꽃과 같대. 그것이 실체로 대상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은설 대상 경계에 속박돼요. 그래서 선에서 한마디에 아무리 기중한 말이라도 이것이 뭐냐? 나귀를 묶어놓는 말뚝에 불과하다. 지혜는 무엇이냐? 이런 방편의 모든 언어가 자신이 지혜로 이루는 하나와 같이 보고 거울의 영상으로 보고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여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에는 이 제일 모든 방편 법문이 언어나 자치로서 남지 않아야 돼요. 방편 법문을 수없이 받아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완전히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공덕행으로 해양해버리니까 이게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선과 교와 여기 차이냐. 아무리 안목이 있더라도 언어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한 언어의 은설 문자에 속박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 이런 사상이 어디나 외대양 사상이 진여법에서 나옵니다. 내가 잘 이야기하지만 진여는 뭐가 없어지죠?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없어진 결지다. 이런 대성불교의 사상, 외대양 사상 도대우에 이루어진 가르침이지 이 경전의 가르침에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대성경전이 모두 다 이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똑같은 진여, 본성, 법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열애장 사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보살의 불교다.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보살의 불교지 성가의 불교가 아닙니다. 성가의. 구원시 불교 같은 경우 뭡니까? 바로 출가 성단의 불교 중심이었어요. 성단의 불교가 윤리 도덕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행자의 교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대승불교에서는요, 일체의 모든 형식과 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출가나 제가의 형식도 없고 성단과 이런 형식도 없고 신분의 형식도 없고, 그게 대승불교에서는 정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안목을 부족한 보살이 공덕행을 실천하는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행자가 다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대성의 수행자는 보살성이라고 합니다. 보살성. 그렇기 때문에 보살성으로서 남자 여자도 관계없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혜와 방편의 능력을 갖추면은 유마거사처럼 설법할 수가 있고, 발세용녀처럼 설법할 수 있고, 안마라 여인처럼 성만 부인처럼 설법할 수 있고, 보살의 불교의 특성이 대승불교의 종교 개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전해받았는가,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심시법이라고 보면 돼요. 일심시법을 전해,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심시법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자 자각해서 그 열애의 지혜를 정법의 안목으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전해줬다, 전해받았다, 이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왜 전자를 말을 썼다? 네? 전법, 전등, 왜 전자를 말을 썼다? 이심전심으로 그걸 전했다든가, 전해줄 법이 있다든가, 전해받을 법이 없는데, 원래 다 각자 부족하고 있는 법인데, 이걸 어떻게 전해받고 전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왜 전자를 썼을까? 전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물건을 전했는가? 응? 설법의 의미. 네. 그러니까 방편법문으로 이 법을 제시하고 설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설법을 바로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그 경기를 깨달아 체득하고, 그래서 각자 스스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학기에 계시, 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제불이 출세해서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법을 전하기 위해서 설법한 것도 아니다. 이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모두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준 겁니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알려준 거예요. 소개한 겁니다. 소개해서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그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불연애는 뭡니까? 바로 길을 안내하는 도사와 같다, 의사와 같다, 이런 비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자기 주장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정법을 여실하게 계시해서 각자 스스로 그 경지를 본인이 확인하고 깨달아 정득할 수 있도록 안내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의 의미입니다. 전의 의미를 전해주었다든가 전해받았다든가 이런 사고로 오해를 하면은 이심전심이라든가 이런 말을
전법, 전등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한다면 아주 큰 문제. 그래서 이제 현사 같은 사람이 세존께서 전법 안장을 부촉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꽃을 들어 보인 것이다. 만인이 똑같이 보라. 제법실상의 세계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 그 경지를 확인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여 부르니까 아나니 대답했죠. 그 대답한 마음이 뭡니까? 진여일심이죠. 아나니여 부른 마음이 바로 진여일심이고 예라고 대답한 그 마음이 바로 진여일심이죠. 그러니까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부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응답한 거죠. 이게 바로 이심전심으로 정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전해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이심전심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하는 정법의 의식을 통해서 설법하는 모든 형식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찰관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찰관이라는 것은 종교의식입니다. 우리가 법회를 한다, 법연이라고 그러죠. 법회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 이런 것은 의식을 집행하는 거죠.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 인연법문을 비유법문으로 설법을 하는, 이게 의식을 실행하는 그 여러 가지 장식물로서 찰간의 깃대를 꽂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이미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형식적인 의식의 의미를 전부 다 소멸시켜. 이 찰간의 깃대를 꺾어버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 한 칙의 공안을 정리한 거죠. 네. 자, 그 뒷장에 봅시다. 무문할 약향 자리 하득 일전하면 친절 변견 영산 일에 음년 미산이요. 기옥미연이라면 비바시불 조유심에 직지 이금 부등이야. 자, 여기서 만약 향 자리 하는 것은, 자리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시대명사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득 일전어를 제시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자리라는 말의 지시대명사는 무엇이냐면은 위에 본칙공합인데, 가섭이 아나니여 부르고 아나니 예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가섭이 찰간을 꺾어버리라. 이 한마디 한 이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독자적인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가슴이 부르고 아나니 대답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이 법문의 내용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이 방편법문으로 이 한칙 공안에 대한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일전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일구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이 한칙 공안에 자신의 안목으로 제시해서 이 한측의 공안에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런 말. 전리란 말 내가 살 수 있죠, 그죠?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잖아요. 전리개오, 전식덕지.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전신이라고. 전이라고. 그 전신은 뭐냐?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경지를 이루었다. 불지견을 구족한 입장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항상 지금력에서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전자가 도노를 내가 정리하고 있잖아. 도노, 견성, 전부 다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 견성 성불해서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능력, 그걸 전이 되는 거죠. 자, 이 한 책 공안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법문을 한마디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요, 불의의 경지를 친이라고 합니다. 선에서 이것을 친소라고 합니다. 친은 불의를 선에서는 친이라고 해요. 친절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우리가 이름하게 말 쓰죠. 이건 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줍니다. 정말 진심으로 거짓된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런 의미로 친절이란 말입니다. 이거 불이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이고 소는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차별, 이견, 옳고 그름, 중생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생심으로 선과 악이라든가 자타, 범과 선의를 분별하는 것을 소라고 그런 것을 선에도 방편적인 언어를 우리 좀 알아야 선어를 읽을 때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친이나 똑같습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영산해상에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지를 친견하게 되고 영상해상에서 세존이 제불열애와 세존이 설법하고 있는 영상해상의 법회가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영상해상이라는 데가 꼭 영축산에서만 영상해상이냐 이거죠. 제불열애의 설법처가 전부 다 영상해상이지. 지금 여기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이 경지가 전부 다 영상해상이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친절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로 여시 설법하고 여시 아문하는 법회가 이루어지는 인연이다. 이런 의미죠. 엄연하게 영상해상의 법회가 여실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 위산이라는 것은 법회가 아니라 흩어지지 않고 여실하게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이 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친절은 진여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고 기용미연 그렇지 못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일전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비바시불조유심의 직지이금 부동묘라. 비바시불 같으면은 과거 7불의 최초의 부처가 비바시불입니다. 과거 7불이 이제 경전에서도 언급되고 중국선에서도 전등의 역사에서 과거 7불부터 서가모니불부터 서천 28조까지 쭉 연결시켜요. 조당지 묘안에는. 이게 선에서 과거 7불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최초의 부처를 비바시불인데 비바시불, 뭐 시기불, 비바부불, 뭐 아마 구류송불, 군함모니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과거 7불 쭉 이야기해요. 뭐 가설불로 해서. 근데 비바시불을 여기서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최초의 부처님의 비바시불의 설법을 듣고 그때부터 발신 수행해서 지금까지 참선 수행, 불법 수행을 하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부동묘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하고 미묘한 불법의 지혜의 작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범부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참선 수행해도 진정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다. 자, 이것을 안목을 갖춘 사람과 갖추지 못한 중생과 수행자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바시불 조유심, 비바시불의 법문을 듣고 유심, 발심 수행할 뜻을 일찍이 세웠지만은 지금까지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고 위묘한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를 체득하지 못했다. 그 불가사의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참선 수행을 여법하게 하지 못하면은 일심의 법이라든가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토송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을 여기가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개송을 보겠습니다. 송알 문처하여 답처치기요. 자, 질문한 경지가 어찌 대답한 경지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한마디 참 정말 어려운 말이고 귀중한 말입니다. 이 수산승념선사가 이 법문을 쓰였는데 문처 분명하고 수산승념선사가 이 법문을 해요. 문처가 분명하면은 답처가 친절하다 이런 말인데 친절하다 여기 좀 우리 진여일심의 지혜를 그러면 문처하고 답처 이 분명하다는 것은 바로 정법, 여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을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이라고 쓰죠. 이게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진여일심을 해요.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 정법 수행이에요.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대답하는 것은 여시 설법하고 여시 암문하는 거죠. 그래야 진여일심으로 설법하는 것이고 진여일심으로 정법하는 것이 우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 부의 경계를 이루는 거예요. 철하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문처라고 해서 질문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질문한 어떤 대상을 두고 있는 곳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문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법학의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게 처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도리. 어떤 도리가 있느냐 할 때 이게 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도리가 분명하고 질문하는 것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질문을 분명하게 제시하면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문처가 돼요. 그래서 답처라고 하는 것도 대답하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경지인 역시 여법하게 도리를 두고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도 진여일심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이건 이제 참선 수행을 참 잘하리라고 자문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답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남과 함께 대화하는 것,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이렇게 문답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문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령 사유라고. 왜냐하면 제가 던진 질문의 언어, 이게 뭐냐, 방편 법문입니다. 자신이 대답하는 방편 법문의 언어가 불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에게서 들어서 아무리 남에게서 좋은 법문을 듣는다고 하도 그 듣는 그 자체는 자신이 귀로서 듣고 이거는 통을 이루어서 지혜로 사유해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지 들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그 듣는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법하게 사유하고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자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을 적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말은 좋은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사유가 더 필요한 거예요. 출세간의 지혜를 중생심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 뭐냐, 바로 질문하는 도리가 여법하지 않고 대답하는 도리가 여법하지 않으면은 출세간의 지혜를 세간의 지혜로 아무리 참고해도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는 도리가 여법하고 대답하는 도리가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출세간의 지혜로 이루어졌을 때 불의가 듭니다. 그래서 사유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방편 법문을 전부 다 남에게서 들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다시 듣고 자기가 던진 질문을 자기가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남의 하는 말, 세간의 언어는 남의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바로 대답이 되지만은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는 자문자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문처와 답처가 불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상을 두면 안 돼, 대상. 그래서 이 한 구절은 문처가 어찌 답처와 같이 불의의 경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불의가 경지가 되겠느냐? 에? 자, 이 한마디가 여기서 화두예요, 화두. 여기서 아나니요 부르는 거하고 에라고 대답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여기서는 두 사람의 관계로 보면 안 돼요. 아나니, 가섭이 부르는 소리에 자기가 응답하는 것 자체, 가섭에게 질문하는 그 문제점, 이것이 아나니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지금 여기서 한 구절로 쓰라고 있어요. 가섭은 벌써 안목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아나니 지금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섭이 부르고 아나니 대답함으로 해서 가섭이 인가를 한과 동시에 찰간을 넘어뜨리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아나니 깨달아 체득한 이신전심의 경지를 체득한 그 경지를 개성으로 평가한 거예요. 아나니 깨달음을 말합니다. 아나니 질문하고 아나니 대답한 경지가 불의의 경지로 이루어진 것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인, 어차, 안생건이요. 여기서 기인이라는 것은 많은 참선 수행자가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법문에 대해서 눈에 근육이 생겼는가, 안생건, 이게 눈에 근육이 생겼다는 말이 뭐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 하나의 문제를 참고해 보려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이 법문의 내용을 깨달아 체득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참선 수행의 핵심은 뭐죠? 자, 인재 어록에서 진정견해를 구족하는 것은 요사피 이런 것입니다. 요사피는 뭐냐? 자, 이
대사의 구법이니까 생사대사. 생사대사의 이때사의 구법의 모든 대사의 일을 끝마친다.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모든 것은 생사대사 이때사를 해결하는 수행이죠. 생사대사 이때사 구법 수행의 모든 일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때 생사대사 이때사 참선 수행의 모든 일은 다 일단락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수행은 뭐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본분사일이에요.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다면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본분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참선 수행에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본질을 우리가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참선 수행한다, 뭐 공부한다 이런 말 하는 의미가 없어요. 참선 수행의 본분이 무엇인가, 생사대사, 이때사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형이 부르고 아우가 응답하고 집안의 추한 사태를 전부 다 드러낸 꼴이다. 형호, 재응, 양가추요. 이런 이제 좀 추한 말을 드러냈다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나쁜 말 한 가지지만은 집안의 가풍을 그대로 드러냈다. 성가의 가풍을 드러낸 것을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가풍을 전합니다. 자, 가섭이 형으로서 아나니여 부르고 아나니 제자로서 해라고 대답하는 두 사람이 일심의 법이 이심전심으로 전래된 전법의 역사를 통해서 성가의 가풍이 추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불속 음양 별시춘이여 이러한 모습은 음양이라는 것은 뭐지고 시간과 시간 말이에요. 음양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낮과 밤이죠, 그죠? 이걸 시간을 음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계절의 변화가 음양 이렇게 근데 시절 인연과 시간의 변화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간의 일, 그와는 다른 거기에 속하지 않는,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모든 시간 공간의 세계를 초월해서 별시춘이야 특별한 봄의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시절 인연이 도래됐다. 이게 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절 인연의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춘이에 표현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세간의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독보행의 안목을 갖추게 됐다. 이걸 별천지라고 그래요. 별천지. 이 출세간의 지혜를 천의천이라고 그랬죠. 불가사의 해탈경기, 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한 불가사의 해탈경기를 이루게 됐다. 그런 이제 개송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요 한식 공안은 설에서 이심전심 가사를 전하는 전법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는 의미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23층으로 넘어갈까요? 23층은 육조 해영의 불사선악이라고 하는 공안이죠.
이 불사선악이라고 하는 공안도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하는 선과 악을 차별 분별하는 중생심의 모든 차별심을 초월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법문,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니까 이심전심을 전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죠. 자, 지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공안이지만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 197페이지에 제23층 육조해능의 법문으로 불사선악. 육조해능 법문 또 뒤에 풍번의 법문이 있어서 내가 1, 2로 나누어 놨습니다. 육조해능은 인명상자가 진지대유령에 조견하니 조견명지에 척의반하고 의석상은 차의 표신이요 가역쟁야 인군장거하라. 자, 육조해능이 오조홍인선사의 문화에서 디딜방화를 빚고 밤에 건강경의 법문을 듣고 은하대오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홍인의 마중을 받고 오조홍인의 처소를 몰래 떠나는 스토리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육조단경의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 이건 중국에서 한마디로 육조해능의 구법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이것을 이제 이야기라고 해요. 변문이라고 해요. 변문, 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변상도라고 하면 말 나오죠, 그죠? 변상도는 뭐죠? 변상. 경전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변상도고, 탱화 같은 것이 변상도고, 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도시화된 사고방식이에요. 이 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구법 수행자의 내용을 이야기로 엮은 책을 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도 나는 육조해능의 구법 이야기다. 이렇게 변문으로 봐요. 이게 도난본에 처음 나와요. 도난본에 여러 가지 경전의 변문과 변상도가 많이 도난 큐토본에서 나와요. 근데 육조단경의 가장 최고본이 어디서 나오냐? 도난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문으로 보는데 이야기책입니다. 구법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사실로 잘못 이해한다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사실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이 이야기도 이건 이제 우리가 육조해능의 전법 이야기로서 우리가 하나의 공안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는 두고 보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해명상자라는 사람이 오조홍인의 문화에서 같이 수행했던 수행자였는데, 육조해능이 이제 남쪽으로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 타는 데인데, 황하에 배 타는 데까지 오조홍인 대사가 마중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배를 건너서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는 어디냐면 영남 지역으로 넘어가는 산마루예요. 산마루. 그래서 중국의 땅덩어리가 먼저 크니까 그 오조홍인이 살고 있는 양자강 북쪽에서 대유령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리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금방 이루어지는 거죠. 금방 쫓아온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게 큰 그 무대를 두면서도 이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됩니다. 대유령이라고 하는 영남으로 넘어가는 큰 산마루까지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쫓아왔다. 이 해명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자리에는 삼품장군 출신이다. 뭐 포악하다. 뭐 그 힘이 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조해명이 대유령까지 쫓아온 해명을 쳐다보고 의발을 내던지고 어디에 내던냐? 돌 바위 위에다가
의반을 내던지고 말하기를 이 가사는 정법의 표시다. 이게 이제 전이는 신표다 이런 뜻입니다. 법을 전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신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이게 법을 전한 이게 아까 달마에부터 법을 전해서 가사를 전했다는 역사 이야기했죠, 그죠? 이 가사를 전했는데 5조 홍인이 가지고 있다가 6조 해명에게 법을 6조 해명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행자예요. 아니 그 수계를 받지 않았죠. 행자에게 이 법을 전한 그 신표로 가사를 전해주는데 이 가사는 법을 전한 신표인 것이요 인가정명의 신표인데 그대가 힘이 있으면은 이 가사를 쟁취해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어떤 힘이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힘이죠. 이 힘이라 힘력자를 쓰지만은 사람의 그냥 힘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 가사를 그냥 가지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군 장가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은 그대 가지고 가도록 남 이거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인군 장거 이 말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이 가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 안목을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그대 가지고 가도록 나는 맡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 가지고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해명이 수거지 그 가사를 바위 위에 있는 가사를 들려고 하니까 여산부동이요 지주송률이라. 여산부동 이게 뭐냐? 바위 위에 놀려있는 가사가 산과 같이 꼼짝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더라. 이런 것이 바로 변문의 이야기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사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도저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지주송률, 지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쩔 줄 몰라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게 가사를 가지려고 잡았는데 가사가 꼼짝하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막 당황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사를 어떻게 했지? 들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리는 거. 송률은 무엇이냐? 이게 막 마음속으로 이게 두려운 생각입니다. 이게 이야기 책으로서 소설로서의 아주 표현을 멋있죠. 이 병문으로서만 병문은 이야기. 그래서 동양변문이 많이 나와요. 이거 육조단경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등장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서 해명이 말하기를 아래 구법이요 비의하라. 나는 법을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쫓아온 것이지 이 가사 때문에 쫓아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원행자요 행자에게 바라노니 계시하소서. 이 계시는 뭡니까? 정법을 계시해 주소서. 나에게 정법을 설해 주소서. 이런 의미죠. 계시라는 것을 법하기 위해서 계시오익 이런 뜻입니다. 정법을 여법하게 계시해서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소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조문 불사선 불사하고 저 입맛이에 낙여시 명상자 본래면 먹인가 이 한마디가 이제 해명했을 법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고 정 입맛이 자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 이런 뜻입니다. 요 구조는요 불사선 정입맛이
정인마씨가 어떤 때가 바로 이거는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부, 모, 아니면은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이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옳고 그름, 나와 남의 멀고 가까이, 진실과 거짓, 이러한 두 가지 차별 분별식으로 이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견의 사량 분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견의 사량 분별이 무엇이냐? 바로 생사윤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 생사윤회의 힘을 덕을 짓고 있는 것은 중생심이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선악을 도막 사량하라 이런 뜻입니다. 육조행의 법문이 이런 법문도 있어요. 선악을 도막 사량하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하는 말이 뭐지? 정의맛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않는 것은 한쪽이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다 비우는 거죠. 그죠? 자,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공의 법문을 중국 선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부모, 미생, 이전 공의 법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식의 모든 의식을 사량 분별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정인마식. 이게 바로 본래입니다. 정인마식은 불공입니다. 공불공.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인마시가 되고, 이것이 바로 본래입니다. 자, 정인마를 발음한다면 여여, 여시, 여거, 중국 선생들은 인마라고 하는 말을요, 이런 언어를 인마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자,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선과 악을 모두 사랑하지 않을 때 바로 정인마시, 이런 말. 그럴 때는 진여의심으로 지혜가 작용할 때 나것이 본령상자 본래면목, 어느 것이 거대의 본래면목. 이 본래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문제를 지시죠. 이게 선과 악을 모두 사량 분별하지 않는 여여 본래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졌을 그 때가 바로 본래면목입니다. 자, 요게 바로 이 한치 공안에 중국 선생들이 공과 불공, 신여법을 논리적으로 설하는 것을 중국 선생들은 이런 법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 혼돈 미분전, 천지 미분전, 흑백 미분전, 전부 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공과 불공의 논리를 중국 선생들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대, 명상자 그대 본래 면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자,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때가 바로 그대 본래 면목이 여실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이룰 때는 선과 악이 있었지만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않고 비우니까 진여의심의 지혜로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요 경지죠. 자, 이거는 뭐니까? 세간법과 출세간. 세간법을 비우고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합니다. 초발심으로 정가합니다. 이런 법문이죠. 이 때문에
불교의 수행은 모두 발심 수행을 이루어지는데 발심 수행의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 이제 육조 해능의 법문으로서 선악을 도막사량하라. 이게 명상자 당하되어요. 자, 당하되어. 원래 명을 깨달았죠. 다른 말로 한다면 도노 이 도노 변성을 원래 명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 변성 성불입니다. 자, 이어서 변성 성불은 당하대오하고 같은 내용을 보시면 정법의 안목입니다. 생사대사 이대상 끝나. 그래서 당하대오는 은하대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을 이렇게 일체 중생심 진여법을 깨달아서 공불공의 논리를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 은설상, 명자상, 신녀상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부모, 차별, 분별심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내가 선과 악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죠. 자각했을 때 바로 초발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차별심으로 업을 짓는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업을 짓지 않는 자기 일상생활을 지혜로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추는 능력을 당하대오, 은하대오. 그래서 이제 대오하고 깨달음하고 차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망념을 자각해서 깨달음으로 전향하고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루게 하는 힘이고, 대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을 갖춤으로 해서 일상생활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부족한 힘으로 자기 본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목을 갖춘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체득할 수 있는 수행을 정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는 금방 이루어지지만 정수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절 인연과 함께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수행한다. 이거 평생 한다는 거예요. 수행의 끝이 어디 있어? 1년 1년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1년 1년에 생사해탈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지 수행의 끝이 없기 때문에 1년 1년에 발심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영보리심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상자가 당하되어 안목을 갖추게 돼서 일체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변체한유라 업루장내로다. 이게 변체라는 것은 온몸에 식은땀이 쫙 한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온몸에 쫙 흐르게 되고 업루라는 것은 체부비업이라 그러니까 눈물, 콧물 막 다 흘리가면서 감사의 뜻으로 예를 올리게 되는 거죠. 체루비업이란 말을 업루라고만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날 상내 미러 미리 외에 환갱유의지부와 자 상내 미러 미리 여기서 상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육조 해능선사가 불사선 불사가라 정입맛이 나게시 본래 면목인가 이것이 바로 미러죠. 이게 바로 비밀스러운 방편 법문의 말씀을 미르라고 해요. 이거 한 미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불교에서 미르라고 말도 있죠, 그죠?
여기서 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재미난 표현이에요. 불사선 불사하라. 이게 바로 불가사의한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미러가 됩니다. 불가사의 해탈의 부분이 이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방편 부문은 미름. 내 미를 알 수 있어. 자, 비밀. 비밀로 우리가 선밀 가지 이런 말 쓰죠. 가지란 말 쓰죠. 밀교의 모든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쓰는데 밀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배웠지만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자문자답으로 이루어져요. 자기 스스로 진여유심의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경지를 표현해요. 다른 사람이 엿볼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경지에서 불가사의한 묘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미러, 미리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미래예요. 밀자. 그것이 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것이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미묘하고 비밀스럽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사유해봐요. 우리의 마음작용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비밀스러운 작용 속에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출생안의 지혜가 바로 법기에 두루하는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미를 알아요. 이게 세간의 모든 법을 초월해서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잖아요. 이런 지혜의 법문을 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스럽다 해서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묘용을 다 밀어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대에게 육조해능이 아금 이 여설자니 저 비밀이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이미 말했으니까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에 반조 자기 면목한다면은 밀각 제여변이다. 그래서 반조라고 한 말 있죠. 이 말이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반조란 말은. 이건 해강반조란 말과 같은데 모든 언어를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깨달아 체득하고 불가사의 해탈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반조예요. 반조. 오히려 해강반조. 원래 이 말은요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게 중국의 언어예요. 중국의 언어를 가지고 설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선선들의 행동이죠. 이 빛이죠, 그죠? 이 빛은 무엇이냐면은 의식의 빛입니다. 의식의 빛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언어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금 봤을 적에 눈으로 어떤 대상 경계를 비춰보죠. 빛을 비춰주고 빛을 비추어서 거기에서 밝은 공간에서 사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빛과 명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물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빛이 없으면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강명도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출생안의 지혜의 빛입니다.
출세간의 지혜 광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빛을 모든 생명의 작용,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언어예요. 출세간의 언어를. 근데 중생은 대상 경계에 빛을 붙이면 어느 문자의 대상에 비치는 대상 경계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지. 이게 해강이 본심으로 돼요. 일체의 어느 문자 대상 경계를 대상 경계에서 육진의 대상 경계를 보는 빛을 좀 되돌이켜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해강이 되고 감조도 마찬가지. 빛이랑 비추어진 대상 경계가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거울에 아까 얘기했다면 병중상이 무엇이냐 이게 빛이에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줘라. 우리가 거울을 맞이하면 거울에 우리 얼굴이 나타나죠. 그런데 거울에 얼굴 비춰진 모습이 거울 속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지금 거울에 비춰진 것은 바로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을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와 같다. 공중의 꽃과 같다. 자, 이게 뭐지? 바로 언어, 문자, 형상,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는 언어, 문자와 형상, 명색은 허상이다. 의식의 그림자에 나타나는 거죠. 의식의 그림자에 있는 것이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 이것을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체의 제법 공상이요. 일체 개공이요. 근데 허상이라고 하는 어느 문자나 상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야기색계나 이염성과 시행행사도 불교입니다. 이 법문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면은 대상 경계에 끄달리고 집착하고 생사윤회에 업을 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의 이제야 되는 하나의 법문을 해방방조로 하고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나 허상과 형상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비워라.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전향할 때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는 하나와 같이 빈 것이다. 그래서 6조, 5조 이제 스님도 그러잖아요. 일체의 모든 것은 해방반조하라. 내 말 그 자체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선한 법문도 여러분 기억해서 안 돼. 그래서 언어를 지혜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으로 다문처럼 기억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잘못돼. 이게 바로 선과 교의 차이라고 했죠. 해강 반조는 선의 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해강이 반조란 말을 나왔어요. 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는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은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으니 그것을 다 비워버리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각하도록 하라. 이게 반조 자기 면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핵심 법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반조, 해강 반조를 꼭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해강 반조란 말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의 법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각 제여빈이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대의 본래 면목의 지혜의 작용 속에 있는 것이다.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가운데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은 스스로 지혜로 작용하는 그 가운데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은 모가 수제 황매 수중이나 실, 미, 성 자기 면목이니 금몽지수 이처라. 여인 음수의 맹랑자지하니 그 맹자는 즉시 모갑사야라. 자, 그래서 해명성자가 모갑, 저는 비록 황매의 오조 홍인선사의 문화에서 모든 대중들과 함께 수행을 했었지만은 진실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고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행자의 지도를 받아서 입처 본래 면목을 불의의 면목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루었으니 입처라고 하는 것은 처가요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처는 불의 법문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처. 이 처라고 하는 말을 전혀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처는 불이다. 그래서 무슨 강처 이런 말도 쓰죠, 그죠? 도리,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 도리가 작용하는 세계, 그저 지녀,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불의 법문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차별성이 소멸되고 진열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거든요. 그 때문에 입처는 불의 법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법문이에요. 이걸 입처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물에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스스로 자각해서 아는 것 같다. 맹랑자지는 자각성지를 말합니다. 자각. 열애는 자각성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행자는 모가 나의 진실로 스승입니다. 진실로 나의 스승이 되십니다. 좋은 여야교시라면은 즉 오여여는 동사 황매로 선자호지하라. 그대가 진실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경지를 이루었다면은 즉 그대와 나는 황매 오조 황인선사를 같은 스승으로 모시고 정법을 잘 호지하도록 하자. 스스로 우리가 정법을 잘 호지하도록 하자. 이 호지란 말은 선호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 말쪽이죠.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성근 공덕을 이루는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호지라고 합니다. 선호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 호지입니다. 이 호지 이것은 수지 아니면은 주지, 행지, 법지, 총지 전부 다 지자는 그런 의미라고 해야 되겠죠. 시가 지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에서 이루어진대요.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에서 이제 수지가 됩니다. 수지, 법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란이를 총지라고 하는 거죠. 오지. 법지. 이런 의미를 정확하셨습니다.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데서 독자적인 능력을 본분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사찰의 주지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지하자. 스스로 잘 정법의 안목을 잘 부족해서 정법을 잘 호지하도록 하자. 우문할 육조가히 시사 출급사라. 출급하라. 그래서 시사가 무엇이냐. 이때사, 구법대사, 생사대사 이런 뜻이죠. 너무 이 생사대사, 구법대사가 급했어. 긴급했어. 긴급하게 간절하고 노파심절에 노파심으로 할머니가 손자를 아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설법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비어 신여지 방요 각요획하고 송제 이뿌리에 지오 이연 일년이라. 그래서 여지라고 하는 과일을 껍질을 벗기고 곧 그 요획 이게 여지라고 하는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씨까지 다 제거한 이후에
그 해명상자의 입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줘서 해명상자는 단지 그 여지라는 과일을 입으로 씹어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친절하게 설법을 한 것이냐. 이게 불사선 불사간 요 법문이 이렇게 평가해요. 여지라고 하는 과일은요, 우리나라 나오지 지금 수입해서 팔지. 양귀비가 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양귀비 남쪽 지역에 이 과일은 안 돼요. 뭐 소문에 육조 해령의 집에도 이 과일 나무가 여지 나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중국의 그 지금 홍콩 같이 그 남쪽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여지 과일을 따가지고 파발마 말 인편으로 해서 양귀비에까지 이 과일을 전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할 정도로 뭐 그런 과일이랍니다. 개성으로 봅시다. 묘불성해 화불치요 찬불급해 휴생수라 본래 면목 몰처장이니 세계 계시에 그 불리라. 화불성이라는 것은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뭐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어떤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는 경지가 본래 면목이다 이런 뜻이죠. 그냥 비밀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대상으로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경지다. 불림문자의 언전불급의 신행처별의 세계다. 이게 설의 세계가 바로 정법반장, 이심전신, 어느 도단, 언전불급, 교회별전 이 세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여기 양귀비 개송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개송에서는 양귀비 소가 부르는 그 이야기도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자기 마음 속에 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비밀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찬탄을 할 수도 없고, 또 휴생수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쓸데없이 신경을 써서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의미죠. 휴란 시란 뜻이고, 쓸데없이 번뇌망명을 대상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의미를 휴생수라 그래요. 이게 대상 경계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의식하지 말고 선과 악을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래야만 이 본래 면목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본래 면목은 몰처장이요. 본래 면목은 지혜의심의 지혜를 본래 면목이라 했으니까 본래 면목은 없애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이거는 본래 부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본래 열반이라 그래요.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득상을 부족하고 있다. 본래 면목을 부족하고 있다. 열애와 똑같은 지혜, 득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연 법위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도 않고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본래 면목을 감출 수가 없다. 세계가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썩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계는 뭐죠? 중생의 세계죠. 생로병사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성주계공이라죠. 예? 성주계공,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주계공 생로병사 이 세계가 파괴된다고 할 때도 진여 본심은 그는 본래 면목 법신을 그라고 지시되면서 없었어. 진여 법신의 지혜작용은 여여부동이요 법신상주요 본래 면목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휴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열애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못 오해한다면은 여여부동을 불변이라고 해요. 불변을 불생불변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진여를 이렇게 정리해요. 진여법신, 열애장을 표현하는데, 이제
중생심의 생사윤회로 이루어지는 세계와는 달리 불생불멸, 불변, 여여부동, 진여 그 지혜가 여여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루었는데 열애 법신입니다. 열애 법신은 항상 진여 법신, 열애 법신 같은 말입니다. 대성기시로서는 열애 법신을 6가지 이야기하죠, 그죠? 항상 대지의 광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두루 일체체에 두루두루 비치고 진실한 지혜로서 불지변을 부족한 능력이 있고 상나가중에 열간의 사덕을 구족하고 있고 청량불변 자제의 진실 항상 자성 청정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6가지로 이제 지려법신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불가사의 해탈경제를 이야기했죠. 이걸 바로 이제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뒤에 조금 더 급하게 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